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해지는 방법. 둘째, 노력을 통해서 위대해지는 방법. 셋째,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요새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됩니다. 좋은 집안, 명문가에서 혈통을 따라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헌신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포기할 줄도 알고 온유하기도 했고 참을 줄도 알았고 정직하기도 했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친밀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60만 명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만남, 위대한 사람, 위대한 평가를 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형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도 나와 함께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메시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다짜고짜 너 이름이 시몬인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내가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단순한 인생입니다. 그저 내 가정만 책임지고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저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바위처럼 한자리에 우뚝 서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반석, 게바, 너 이름 자체를 바꿔주겠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꿈에도 못 그려왔을 겁니다. 생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단순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가 천국의 어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신앙인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반석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주인 삼고 인생을 적당히 즐기다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어졌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거꾸로 지고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빈부격차를 떠나서 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사람에 의하여서 인생이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만나고요, 둘째는 배우자를 만나고요, 셋째는 스승을 만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조소적으로 쓰는 단어가 너는 금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이 태어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 인생을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의 넉넉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누릴 줄 아는 사람을 금수저에 비유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서 이 입술에 어떤 수저를 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더 줄 수 있느냐 더 주지 못하느냐의 차이고 길을 더 많이 열어주느냐 열어주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부모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부모는 잘못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 이번에서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학생 살해와 그리고 유기에서 드러나는 정신없는 아버지 같은 경우를 만나는 안타까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겠지. 배우자의 선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주례 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고 부부가 불행하게 되면요 일평생 갇혀 사는데 불행한 감옥 속에서 갇혀 살아요. 그런다고 거기에 창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소원하기는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하실 분들은 주님 안에서 말이 통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복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만나신 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소통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우자 잘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 안 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에 아이의 인생을 주저앉힙니다. 의도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에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 말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내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멘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이 땅에서의 삶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내세의 삶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발만 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첫째,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사야 6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높은 보좌라는 것은 단층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기는 솔로몬 왕이 앉았던 왕자에는 6계단을 올라가서 왕자가 있는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으신 옷을 보니까 보통 왕이 입는 가운도 어떻습니까? 뒤에서 누가 끌지 않게 잡아줄 정도인데 온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온 성전을 가득 채운 옷을 입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던 그곳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터가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터가 흔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진동이 많은 걸 봅니다. 사람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인생의 기초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 성전에 이 연기가 가득하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때 임재의 모양으로 구름이 성전에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퍼펙트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오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이 성전에 가득 차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자기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놀다 보면 참 짓궂은 짓들을 많이 했어요. 겨울철에 연탄을 손으로 탁 비비고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닦아주지요?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연탄이 번져갑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참으면서 아이 뭐가 이렇게 묻었어. 본인은 모르고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정확히 내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거울 앞에 서면 더러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눈이 앞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너 때문에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상대방의 책임을 돌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회개하라고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고꾸라져서 얼굴을 쳐박고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 추한 생각을 보게 됩니다. 내 추한 언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시각이 나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믿지 못했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고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너를 향하였던 화살이 나를 향하여 성찰하게 되고 너를 타다던 화살이 내 자신이 무릎 꿇고 주께 부정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통해서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 너 죄악이 가리워졌어. 야, 너 죄가 사해졌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찰했더니 하나님이 사죄의 복을 주시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2016년도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들어주소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아이돌 스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스타를 따라서 2,000명, 3,000명이 교회를 등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이돌 스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니까 그 스타 보러 교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에 국민일보에서 유튜브에다가 45초 분량의 크리스찬 연예인 말씀 카드 뉴스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지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하고 인생이 변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아까 천정호 판사가 말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